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체계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통주의 시대는 크게 루터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 칼빈파 정통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의 사상을 또 루터를 사상을 본받고 따르는 루터파 또 그 신학의 정리와 또 체계화가 있었고 또 개혁파 교리 특별히 칼빈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우리 개혁파 정통 교리가 정리되고 체계화된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루터파 정통주의는 필립 멜랑이톤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면 이 칼빈파 정통주의는 데오도로 베자에 의해서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이었고 40년 동안 가르쳤던 이 베자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대륙에도 영향, 그 대륙이라는 것은 유럽 이제 그 국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또 영국에서 섬에 있는 영국에서도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 두 군데에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파 정통주의에 있어서 가장 그 정리된 그 내용들이 일치신조, 루터파 일치신조의 그 신앙 고백들이 담겼다라고 말한다면 이 개혁파 정통주의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이 도르트 신조와 또 그리고 영국에서 정리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벨직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신앙 교리 문답이나 또 이런 또 투레틴의 이런 또 변증 신학 강요라든지 이런 좋은 내용들이 정리되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가장 대표적인 이 신앙 고백은 도르트 신조와 또 우리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정통주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도르트 신조에 대한 이야기, 네덜란드 개혁교에서 이루어졌던 그 도르트 총회 그리고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와 또 크기에 또 맞서서 정리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개혁파 또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는 이 교회가 함께 현재 우리 개신교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게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첨예한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이 5대 교리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수용하기가 힘든 그래서 그 도르트 총회가 열리고 그리고 그 나중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또 그리고 그것을 그 도르트 신조의 고백들을 신앙 고백할 것을 또 요구하는 이런 되게 이렇게 보면 강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는 정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그 개혁파 사람들이 또 알미니안주의 자들과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 이들도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현재는 서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도르토 총회, 여기서 많이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교리가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내용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또 두 번째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종적으로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체계화시킨 신학과 교리를 정립한 게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또 그 신앙 고백서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몇 페이지인가요? 우리 36페이지, 개혁파 정통주의인 영국의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게 정립이 되고 체계화가 됩니다. 사실 영국은 좀 독특한 종교개혁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교회에 의해서 개혁파 정통주의가 정리된 게 아니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혁파 정통주의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청교도들도 초기에는 루터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루터파의 그 가르침을 또 따르는 청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교도들은 이 칼빈주의, 이 개혁파 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내용들은 개혁파 정통주의의 유산으로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청교도들의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 지난번에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는데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 조금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흐름 가운데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신학과 교리가 어떻게 여기서 집대성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잘 정립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배경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나요? 영국의 종교개혁. 네. 조금 기억이 나죠. 좀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생각이 잘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 이 헨리 8세는 원래 종교개혁이었던 뜻을 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내, 원래는 형수였던 캐서린과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할 때 이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반대하고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 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토마스 크랜머가,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가 이걸 인정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신학적인 이 원리를 근거를 제공해주고, 또 정치적으로는 토마스 크로멜이
의회에서 또 역할들을 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는 사실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의 뜻을 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 때 토마스 크랜머와 토마스 크롬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되긴 됐지만 사실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헨리 8세 때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세 번째 아내였던 제인 시모에 의해서 헨리 8세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앞에 캐서린과의 딸 메리 여왕이 나중에 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앤 볼린 사이에서는 또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가 또 태어나게 되고, 근데 그도 딸밖에 못 낳았기 때문에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에 의해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에드워드 6세가 헨리 8세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는 9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한 16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9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쯤에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종교개혁의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 에드워드 6세와 함께 이 토마스 크랜머가 또 이렇게 옆에서 지지하고 도왔기 때문에 물론 가능했겠지만, 어쨌든 이 에드워드 6세 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이때 영국 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42개 신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2개 신조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에 의해서 그 성공의 기도서, 공동 기도서,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로마 카톨릭의 과거의 그런 예전, 미사, 이때 드리던 이런 방식들이 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 개신교적인 예배로 이게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게, 성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그것들이 종교 생활의 모든 그 형식들이 이 성공의 기도소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청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개혁파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국 이 국교의 성공의 기도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로마 카톨릭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예배 때 우리가 똑같은 교단에 똑같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배 순서만 조금 바뀌어도, 조금 새로운 게 들어가도 예배 분위기가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과거에 그 라틴어로 드리던 그런 예배들, 그리고 그 미사의 형식들, 예전들, 의식들, 여기에 비하면 이 성공의 기도서에 적혀 있는 예배의 변화는 엄청난 이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 6세가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했지만, 예, 그냥 한 6년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캐서린 왕비, 첫 번째 왕비였던 헨리 8세, 그 캐서린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메리 여왕, 다른 딸들도 있었는데 다 죽고 이 메리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여왕이 되고,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은 그 엄마 캐서린 원래 스페인의 그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로마 가톨릭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캐서린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딸인 이 메리 또 여왕도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영국 국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교회에 있는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 때 이 개혁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이곳에 가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칼빈의 가르침들을 이들이 메리 여왕의 박해 가운데 피하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이 개신교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 생활 관련된 모든 것들, 가르침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게 된 게 이 제네바에서 이들이 이걸 배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국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 분명한 비전을 갖게 돼요. 이 그림을 갖게 되고, 근데 메리 여왕도 어떻게 되냐면 얼마 못 살아요. 6년 만에 여왕이 된 지 6년 만에 또 병으로 또 죽습니다. 메리 여왕도 되게 기고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죠. 엄마도 그죠, 왕비에서 축출되고, 자기는 어릴 때 박해받고, 막 이러다가 여왕이 됐는데 또 자기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완전히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도 와우, 또 그런 또 남편도 잘못 만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여왕이 돼서 이제 좀 좋아지나 했는데 6년 만에 또 병으로 메리 여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죽게 되니까 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또 다른 데로 네덜란드로 이렇게 피신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메리 여왕의 뒤를 이어서 이 두 번째 그 궁녀였던 엠블린과 헨리 8세 사이에 태어났던 이 그 엘리자베스 1세,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메리 여왕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신앙을 갖던 사람들 메리 여왕에 피해 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교육받고 이제 좋은 교회를 꿈꾸고 이제 종교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메리 여왕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시 영국 교회를, 종교개혁을 영국 교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지지와 그 협력 가운데 이제 영국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이게 철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로마 가톨릭과 계속 다툼이 영국에서 계속 있었고, 그래서 영국 안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게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되게 혼합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너무 싸우지 말고 좀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자. 약간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어졌던 이 개신교의 이 42개 신조, 그 신앙 고백을 좀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해서 39개 신조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는데 이 39개 신조가 근데 내용이 많이 후퇴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쪽으로. 근데 후퇴를 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엘리자베스 1세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국 국교가 확립이 됩니다. 이때 영국 국교회가 이제 영국 교회로 이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 입장, 제네바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기대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던 이런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이런 방향,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철저한 개혁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는 그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인데, 근데 그 권위에 계속 도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국교회고 그리고 개신교죠. 그런데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영국 교회의 이 정통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끝까지 잠깐 먼저 설명해 주면,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오랫동안 여왕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제임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개혁자들에게 어릴 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임스 1세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될 때 되게 기대를 또 품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도 품었지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제임스 1세 때 또다시 또 기대감을 품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제임스 1세도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오히려 왕권을 강화합니다. 제임스 1세는 왕권을 더 강화하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왕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개혁과 또 나라가 나아갈, 국가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하고는 제임스 1세는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1세도 또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찰스 1세가 또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보다 더더욱 아주 이렇게 더 악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더 많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찰스 1세 때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뭐, 찰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그리고 그 영국의 의회, 의회는 다수가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당파와 이 의회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안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이 청교도 혁명의 그 주역이었던 올리버 크로멜, 이 사람은 그 토마스 크로멜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고, 그리고 성공해서 이 왕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공화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공화국을 만들고, 올리버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어서 약간 이제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 비슷하게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다시 찰스 2세에 의해서 왕정이 다시 복고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영국 교회가 겪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영국 교회의 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에드워드 6세 때,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에드워드 6세 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42개 신조도 만들어지고 성공의 기도수도 만들어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영국 교회가 종교개혁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에드워드 빨리 죽으면서 메리 여왕이 또 등장해서 로마 카톨릭 복귀했다가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되면서 이젠 제대로 한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혼합적인 이런 정책을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와 이 로마 카톨릭 한 중간쯤에 이렇게 혼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청교도들이 기대했던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그리고 오히려 엘리자베스 1세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청교도들을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또 메리 여왕 때는 아주 심했고, 또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진짜 이렇게 심하게 청교도를 박해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때도 또 박해받고,
찰스 있을 때 더 심하게 박해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 청교도들은 나중에 국교회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다 이런 얘기하거든. 독립하다, 분리주의자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근데 청교도 안에도 크게 보면 이제 부류가 좀 있어요.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국 국교회로부터 떠나서 또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리주의자, 독립파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덜란드 넘어가서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그 북동부 육대주의 뉴 잉글랜드, 거기서 이제 그 미국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네덜란드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남아서 네덜란드에서 나중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침례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 영국 국교회와는 구별되는, 영국 안에서는 영국 국교와는 구별되는 이런 그 신앙 고백, 이걸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성공의 기도서, 그 공동 기도서, 그걸 통해서 되게 의식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직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획일적인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개혁 신앙에 맞는 예배 방식, 또 교회 운영, 또 교회 정치, 그,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신조도, 신앙 고백도 영국 성교회와는 대비되는 철저한 그런 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과 또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드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돼요. 영국 국교회와 차별화되는 이 개혁 신앙을 담은 이런 신조와 이런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이 만들기 위해서 열린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5대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이 영국 성공의 그 기도수에 있는 거와 비슷해요. 예배 모범, 그리고 교회 정치. 이 정치는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추기경, 뭐 주교, 뭐 신부 이런 식으로 계급제로 있잖아요. 근데 영국 성공에도 이 교황제, 주교제 이걸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감독제로 했거든요. 감독제. 근데 이 감독제도 기본적으로는 계급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전히 로마 카톨릭적인 이런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감독제를 영국 국교회가 이제 추구를 했고, 근데 청교도들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게 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교회 정치는 장로주의, 현재 우리 장로교들이 하는 이 장로회주의는 대의 정치입니다. 아, 아, 그, 성도의 교인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형태, 이 대의 정치, 이 장로의 정치. 그리고 침례교사는 회중주의는 각 지교의 성도들이 그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의 주의든지 회중주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청교도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기본 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요 개념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등장 배경을 한번 보시면, 개혁파 정통주의가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데, 그 등장 배경, 영국의 종교개혁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개혁파 정통주의가 영국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가서 교육받은 게 이게 아주 커요.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우니까 이들이 정말 영국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만약에 제대로 못 배웠다면 돌아와서도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불명확할 텐데 이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가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온 사람 입장에서 영국에 와서 영국 국교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기도 안 차는 거죠. 정말 이게 올바른 것들을 알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영국 국교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로마 가톨릭의 그 잔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명히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혼합주의적인, 타협적인, 어정쩡한 이런 영국 국교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든 그 형식이든 뭐 이 모든 것들이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면서 또 39개조 공동기도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철저한 개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이런 판단력이 되게 흐린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또 거기다가 신앙도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매우 불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오히려 그냥 왕권만 강화하려고 했던 이 헨리 8세도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이렇게 힘을 썼던 사람처럼 이 제임스 1세도 되게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오직 집중돼 있어. 왕권 신수설. 예.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러므로 왕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를 반대하는 것은 왕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왕에게 다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칼빈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헨리 8세가 그 수장령 할 때도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토마스 크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다. 교회가 국가의 권한에 거기서 함부로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되고 국가도 교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에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개혁주의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정반대로 가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청교도들이 요구하니까 제임스 1세 입장에서는 이 청교도들이 전혀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 때 박해로 청교도들이 분리되어져 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또 거기서 미국으로 또 그 안에서 네덜란드에 남든지 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보다 더 청교도들을 박했다 그랬죠. 그래서 찰스 1세는 특별히 감독제로 돌아가야 된다. 감독제를 되게 정치 형태, 이 감독제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의회가 청교도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그냥 의회도 막 왕이 막 해산시켜버리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찰스 1세도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과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중에 찰스 1세가 그 의회를 다시 열어요. 그 여는데 왜 여냐면 이
이 찰스 1세는 영국 잉글랜드 쪽이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또 약간 또 분리가 돼 있거든. 같은 영국이라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서 장로교가 되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철저한 이 칼빈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장로의 정치를 따르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도 영국 국교에 그런 감독제 해라고 막 요구하고 공동 기도서를 따라서 예배 드려라 막 이런 거 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코틀랜드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스코틀랜드가 나중에 영국에 막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오니까 또 이 찰스 1세 입장에서도 이거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해산했던 의회를 다시 열고 막 해서 세금을 막 더 거두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의회에 다수가 그 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의회의 대부분은 청교도들이 많았어요. 청교도 이 개혁 신화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의회와의 갈등,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갈등이 아주 대립이 심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청교도 혁명이 1642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임스 1세 때 1000명의 청교도 목사들, 1000명 대단한 거죠. 지금 목회자 1000명하고 이 당시의 목회자 1000명은 개념이 달라요. 1000명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원하면서 그 내용들을 천인 청원을 만들어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이 왕에게, 제임스 1세에게 청원을 합니다. 이렇게 개혁해달라고. 원래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릴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에게 제출했는데 그 청원 중에 대부분 다 거절 했는데 한 가지 청원만 들어주는데, 새로운 성경 번역, 영어로 성경 번역하자는 청원을 했던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요것만 이 제임스 1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이 다시 새로운 영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 요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요거 성경 번역을 승인해 준 거.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국에도 미국에도 큰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정말 이게 올바른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킹 제임스 성경도 그냥 하나의 성경에 불과하다. 여러 번역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또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이전에 윌리엄 틴데이, 원래 존 위클리프도 번역을 하고 윌리엄 틴데이도 또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 틴데이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게 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조금 수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만 올바른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 번역본 중에 우리가 하나로서 우리가 또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에 제임스 1세 때, 찰스 1세 때, 엘리자베스 1세 때 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수장령을 개정을 요구를 합니다.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다. 이 수장령을 바꿔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또 왕의 수위성, 왕이 그 수장이다. 이것도 수위성을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독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반대하면서 바꾸자. 장로회주의나 회중주의로 교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배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예전을 개혁해야 된다. 공동 기도서, 이것도 약간 로마 가톨릭 천주교 비슷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기도할 때도 뭐 종이 같은 데가 따라 읽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개신교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인데,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장례식은 우리가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가봤거든요. 그때 가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봤는데, 뭐 따라하는 게 많더라고. 뭐 그 장례식 때 예배 드릴 때도 뭐 따라하는 게 많아. 그 미사 드릴 때도 보면 뭐 하면 뭐 뒤에 말 따라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이 성공의 기도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배가 획일적이에요. 되게 획일적이고, 이게 뭐 따라하는 거. 물론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도 있겠죠. 이게 어떤 유익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되게 획일적인 이런 예배를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전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 중심, 예전 중심 이런 거. 뭐 천주교도 로마 가톨릭도 보면 예전이 되게 강하죠. 의식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예배는 예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의 비중이 확대돼야 된다. 이걸 청교도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개신교는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의 그 중심, 우리 예배 때도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도도 있고, 뭐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예배 요소가 있는데 그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 말씀, 설교 중심이고 예배 중심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성직자의 복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이게 의복 논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장, 이, 그, 목회자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거. 어? 옛날에 그 로마 가톨릭 같은 데 보면은 옷도 막 화려하잖아요. 옷도 입는 옷이 있어요. 일반 평상복이 아니고 되게 화려하고 이러는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의식도 많고, 뭐 향도 피우고, 촛불도 피우고, 뭐, 하여튼 뭐 많아, 그 하는 거 보면. 그것처럼 영국 국교에도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한 중간쯤 이렇게 예배 형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이 성직자의 복장도 반대합니다. 그냥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것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개혁을 요구를 청교도들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번에 보면 다양한 신학이 있지만 특히 청교도들은 개혁파 정통주의가 주류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청교도들은 다 개혁파는 아니에요. 루터파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교도는 개혁파 정통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밑에 보면 교회와 목회를 위한 신학과 교리를 추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대륙에서 개혁파 정통주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수들 중심, 신학교 중심, 로마 가톨릭 신학자와 개혁파 신학자들 간의 이런 논쟁, 그리고 뭐 루터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개혁파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적 논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의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어떤 신학교 교수 중심의 이런 교리적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일선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정리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 가르치고 적용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목회를 위한, 지역 교회를 위한, 그리고 실제적 목회를 위한 실천적인, 현장 중심적인 이런 신학과 교리를 청교도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되게 실제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 정통주의 시대는 이 신학을 교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되게 사변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와는 거리가 먼 어떤 지식 노름처럼 잘못 가면 이런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를 비판할 때 그런 비판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개혁파 정통주의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비판을 들어요. 너무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고 대개 목회자들이 이런 신학적 작업들을 하고 목회 현장에 실제로 가르치고 적용하는 이런 현장 중심적인 이런 사역들을 추구를 했다. 이게 되게 청교도들의 독특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이 청교도들, 개혁파 정통주의를 따르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퍼킨스는 이 목사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선택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퍼킨스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 신학적 핵심적인 사상인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 솔라를 변호하는 이 일에 이 윌리엄 퍼킨스는 그래서 파이브 솔라의 변호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윌리엄 퍼킨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윌리엄 에임스는 이 퍼킨스와 함께 양대 산맥 이 청교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 네덜란드는 어떤 곳이냐? 이 알미니안주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에임스는 네덜란드에 건너가 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잘못된 점들을 또 이렇게 책망하고 이 칼빈주의의 올바른 이 교리들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주 단호하게 이게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윌리엄 퍼킨슨 같은 경우는 파이브 솔라의 변호자다 이런 그 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윌리엄 에임스는 재밌는데 알미니안주의자에 대한 망치다, 이렇게 망치죠, 내려치는 망치. 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른 사람들을 망치로 내려쳤던 이것들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퍼킨스다, 에임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네덜란드의 칼빈이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칼빈. 예. 그러니까 칼빈의 가르침에 아주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칼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마스 구딘, 토마스 구딘 이 사람도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이때가 정통주의 시대죠. 이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문위원 이런 거 하고 무슨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아주 많은 기여를 했던 거기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토마스 구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려진 인물이 존 오웬, 존 오웬. 이 사람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교 이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명한 책이 죄 죽이기라는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성화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죄 죽이와 의 행하기. 새 생명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기. 이게 중요한데 이 죄 죽이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이 사람은 장로회주의자는 아니고 회중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다 이제 청교도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많이 들어봤던 리차드 백스트. 제가 이제 참 목자상 조금씩 읽으면서 이제 이거 읽으면 되게 좋아요. 목회자들은 이 참 목자상 읽으면 되게 회개가 되게 많이 돼. 목사들이 읽으면. 그래서 저도 조금씩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책들도 많이 쓴 참 목자상 그리고 기독교의 생활 지침 그것도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성도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대한 얘기 제가 이 청년 때 성도의 영원한 안식 이 책 읽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제가 바뀌었어요. 그때. 예. 그 전까지 이해가 옛날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천국을 제가 알고 있다가 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 이 책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내용이 되게 좋아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거든. 그래서 천국에서 삶의 어떤 본질적인 삶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읽어보면 너무 은혜롭고 되게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리차드 백스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혁파 정통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왜 우리 영국 교회가 개혁파 정통주의 핵심 사상을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 이걸 담아냈는데 이 리차드 백스트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를 승인하는 걸 거부합니다. 뭔가가 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트는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철저한 개혁파 정통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이 사람. 그래서 리차드 백스트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쭉 한번 찾아보니까 리차드 백스트는 신율법주의자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즉 구원에 있어서 청교도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리차드 백스트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약간 뉘앙스. 그래서 로마 카톨릭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좀 비슷한 이런 측면이 리차드 백스트가 조금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는 게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건데 믿고 회개하는 걸 약간 인간의 의지적 측면을 이 리차드 백스는 조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율법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개혁파, 정통주의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목회 신학에서 리차드 대표적 인물이다. 네, 목회적 이 사람은 이 키드민스터 교회에서 1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설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리차드 백스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회신학, 실제 목회 현장에서 실제 목회자로서 사역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 참 목자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생활 지침, 기독교인이 실제 교회 생활, 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생활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참된 목자상 제가 이제 계속 몇 번을 이제 읽었는데 읽어보면 내용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읽으면서 딱히 제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참목장 읽어보면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고민들이 있거든. 목회하면서, 실제 목회하면서. 근데 그때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측면, 지성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 또 어떤 목회자로서 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다 있어, 이 사람 책에 보면. 아, 이런 것까지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목회자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부분들이 있어. 목회자들이 어떻게 속인다는 게 의도적 속인다기보다는 약간 이중적인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약간 위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해, 이 사람이. 그 읽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것까지 적어놨나 싶을 정도로 진짜 목회 현장에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자로서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 마음을 돌아봐야 돼, 이런 것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니까,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 이렇게 목회 사역할 때 이런 참모 복자사 조금씩 매일 조금씩 읽어가면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런 책도 좋고, 또 찰스 폴전 같은 경우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상학원으로 된 이런 책들도 있고, 또 뭐 어거스틴도 참목자상 또 쓰고, 이 참목자상 이게 이런 책이 몇 명 있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읽으면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 좋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넘어가서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밑에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또 마크 존스가 청교도들에 대한 이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청교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 청교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톰 웨스트가 말하는 청교도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톰 웨스트는 청교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냐면, 자, 첫 번째, 청교도는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기들의 지성을 형성시키고 자기들의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자기들의 영혼을 통찰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론적인 사변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냥, 그냥 머리만 굵어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지성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힘썼던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이제 청교도들은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청교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도 청교도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본받고 이런 것도 꿈꾸고, 우리가 미국 교회 얘기할 때 미국 교회가 바로 이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이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 토대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외부의 어떤 것 또는 어떤 존재, 곧 성경의 삼위 하나님께 모든 근거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청교도들이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둡니다. 성경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변적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데 서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체계를 개혁파 정통주의로 지칭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기반해서 서 있는 거예요. 개혁파 정통주의.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
믿음에 있어서 자기들의 공통적 경험과 통일성을 기초로 청교도는 신자들 및 목사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신학교 교수들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현장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정말 인격적이고 또 양과 목자로서의 정말 이런 실제적 관계, 이 속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지도하고 다스리고 정말 현장 중심적인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그 정말 그러니까 실제 삶을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청교도 사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을 조직화하고 분석하며 그 참된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연구 DBS 할 때 우리가 메시지를, 서기적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든 이렇게 이들도 했다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삶의 전 분야에 적용시키는 데 노력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삶의 전 분야에 적용하려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영역, 모든 분야, 여기서 정말 성도답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놓고 회사 가서는 이렇게 살고 학교 가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제임스 패커는 옆에 보면 청교도 사상은 J.I. 패커는 이제 교회와 국가와 가정에서 교육과 복음 전도와 경제 분야에서 개인적인 제자도와 헌신 영역에서 목회 사역과 능력에서 국가적이고 개인적으로 영적 갱신에 대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복음적인 선결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모든 분야,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제대로 하려고 했었던 사람. 정말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중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충분성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그것들을 알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내용들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잠깐 배경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메리 여왕,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청교도들이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메리 여왕이 박해한 거 이해가 돼. 근데 이후의 사람들은 다 개신교거든요.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정말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면 청교도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같은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청교도들을 박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절정에 찰스 1세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의회를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왕권을 강화해서 지금 왕으로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강경한 국교회 지지 정책, 국교회를 지지하는 정책을 강요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강요예요, 강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런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감독제를 강요하는 거, 공동기도서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반발하고 또 영국에서도 반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와 이 왕간의 왕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는 이 청교도들의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 의회 세력을 등에 입고 영국 국교회가 요구하는 이 감독제, 공동기도서, 국교회 예전 이런 것들 다 폐지시켜버려요. 의회가 숫자가 다수다 보니까 이걸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폐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 개혁신앙에 맞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가르침에 맞는 이런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39계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배, 예전, 성례전 이 모든 것들 복장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 맞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교회 정치 어떤 정치 형태를 교회 정치 형태를 가질 거냐 이 모든 거 성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밑에 보면 121명의 성직자 그리고 30명의 평신도로 구성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1643년 그리고 1649년까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회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도 있고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있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있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있고 벨지크 신앙 고백서도 있고 또 도르트 신조도 있고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의 종합판,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이 5대 표준 문서 이 모든 것들 총종합한 게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신앙 고백 대요리, 소요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두 개 더 적어주세요. 예배 모범 그리고 교회 정치 이것도 있어요. 저도 아직 저도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는 제가 다 공부를 했는데 예배 모범하고 교회 정치는 저도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아직 저도 이거 해야 되고 나중에 이거 좀 가르치고 싶다. 이것도 제가 마음이 있는데 제가 공부부터 우선 하고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아직 제대로도 안 봐가지고 이런 5대 문서, 이게 표준 문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네모박스에 그 내용을 종교개혁의 신학적, 교리적, 목회적 성과를 가장 잘 정리한 신조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만들었던 도르트 신조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두 개가 이게 개혁파 정통주의의 핵심 신앙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하고 교리 문답은 이제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신구약 66권에 담겨 있는 진리를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선포. 신앙 고백서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 성경이 이걸 진리라고 말한다 라고 선포하는 거. 교리적으로 진술해 놓은 거. 이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게 없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야. 이게 신앙 고백서고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성도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 거야. 이게 문답식으로 교리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걸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게 교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이거는 이제 어른 성인용, 성인 교육용.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작년 성경 공부 공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공과가 많이 없어. 이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들, 초신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175문까지 있고 소요리 문답이 107문까지인가? 그 정도. 한 반 조금 더 되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만 봐도 이게 어린아이 초신자 교육용인 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이 대요리 문답은 양도 많고 길어요. 문장도.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제가 읽어보면 좀 그냥 대충 이해가 다 돼. 대요리 문답은 공부를 해보면 이게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가 어려워. 대요리 문답은 훨씬 문장도 길고 내용도 많아요. 이게 더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이제 해설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 안 보면은 제대로 좀 이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신도 그냥 성도들 당시에 교육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청년들, 어른들 가르쳤던 거. 그 예배 모범은 말 예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 다 교회 정치는 정치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문서를 좀 다 가르칠 필요, 예배 모범이나 교회 정치도 이런 것들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대원에서 이 교회 정치를 배우거든요. 예, 교회 정치가 되게 중요해요. 현실에 우리가 이 국가에도 정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가를 정치를 되게 우리 부정적으로 보는데 정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삶 자체가 다 정치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를 하는 거고 어, 교회도 정치가 있고 국가도 정치가 있고 회사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 목회자와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이제 7위회를 구성해서 교회 정치를 실제로 하는 거야. 목사 장로가 분별력이 없고 올바른 기준이 없고 올바른 질서를 못 잡으면 정치를 못하면 교회가 분열돼요. 이러면 주일학교 부서도 한 중고등부다. 중고등부도 그 담당 교육자와 또 교사들 또 부장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정치를 해야 돼, 정치를. 그 안에 정치를 잘하면 부서가 은혜롭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어지고 부서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정치를 못하면 혼란이 와요. 교회도 목사와 장로가 정치를 못하면 혼란이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자, 밑에 보면 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선택과 심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 우리 선택설 있잖아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유기와 관련된 거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강조를 합니다. 이 칼빈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 예정론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것도 밑에 있죠.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 이게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주권적으로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창세전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유기, 이중 예정. 이게 개혁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단일 예정론, 이 단일 예정론은 루터파가 가르치는 겁니다. 루터파는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루터파는 선택만 예정되었다. 선택만 얘기합니다. 유기는 얘기 안 해요. 개혁파는 하나님이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유기하셨다. 둘 다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파는 유기는 얘기하지 않고 선택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지 예정설, 예지 예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게 예지 예정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뭐라 그랬죠? 예정예지.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다른 박질이나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어떤 선과 악을 이런 걸로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로마서 9장처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선택과 유기를 한 거. 그래서 우리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미리 아신다. 이게 개혁파의 가르침이고, 예정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 미리, 그러니까 그 믿는 거는 누구의 힘으로 믿냐면, 개혁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건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의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정. 이걸 우리는, 개혁파는 영국 청교도들 받아들일 수 없죠. 그다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하고 거기 보면 노예의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우리 루터도 칼빈도 노예의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노예의지를 얘기하는데, 이 앞에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자유의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그게 없어졌는데, 근데 여전히 알미니안주의처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물론 약간씩 다르지만, 인간의 의지가 아직 타락 이후에도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펠라기우스는 아예 그냥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세미 펠라기우스, 이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 사람이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는 보편구원론이 아니더라도 보편속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보편속죄. 이게 더 나가는 게 보편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지옥이 없다, 지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지옥은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가서 벌 받고 다시 천국으로 다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영생, 영벌, 세세토록 심판을 받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편 속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이제 구원받냐 못 받냐, 누가에 달려있냐? 자기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의지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편 속죄. 근데 청교도들은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칼빈,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중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 또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중예정론이 만약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그 의지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중예정론이 크게 강조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중예정론이 점점 더 선명하게 이게 강조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이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칼빈이 이 예정론을 얘기했던 거하고 칼빈 이후에 그 데오도로 베자, 칼빈의 가르침을 집대성했던 베자 때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베자 그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칼빈에서 또 베자 이후에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이것 이중 예정론도 점점 더 정교하게 이렇게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재밌는 거는 다 이거예요. 정통주의 자체가 그래요.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빨리 안 만들어졌겠죠. 정교하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그 논쟁하고 그게 틀렸다는 걸 밝히고 또 어떤 게 더 성경적 가르치는지를 그것들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신학이 발전하는 것. 그리고 더 선명한 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나아가 루터파, 다니엘, 알미니안 예지론은 논쟁과 대립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가르침들이 더 정교하게 체계화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세 가지 마지막 중요한 거.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 신학입니다. 언약 사상. 여러분, 이 언약 사상은 개혁파 정통주의가 이걸 강조하지 다른 데는 이걸 강조 안 한 데가 많아요. 언약 사상 자체를 안 가르칩니다.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 그 성교단체에서 보면 그 초교파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교단 목회자들도 만날 기회들이 많아서 얘기를 성경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그냥 언약 사상 자체를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어떤 교단에서는 언약 신학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언약 사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신구약을 해석하지 않는 것. 언약의 계시와 언약의 성취 이런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해석 자체를 안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신구약을 설명하기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언약 사상 없이 이걸 말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언약 사상으로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설명해 내는 게 언약 사상 없이는 말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뭐 언약 말고 다른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나름 설명을 해서 이게 다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성전 신학 이런 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사랑 이런 걸로 구원 이런 걸로 설명해서 다 신구약 전체를 꿰뚫고 그 맥락을 짚어내고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낼 수는 없어 성경은.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협의,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여기서 모든 게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되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창조 언약, 이걸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조건을 깼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인간에게 더 이상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그냥 구원해 주죠.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구약과 신약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신학의 아주 중요한 첫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코케이우스. 이 사람이 언약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런 거. 코케이우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 청교도들은 죄, 율법, 복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양자 이런 가르침들을 주장해요. 지금 우리 복음의 기초나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교리를 공부할 때도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이런 걸 다 가르쳤던 거예요, 옛날부터.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교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현실의 교회는
교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요. 교리 자체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 교리적인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양육할 때 교재 내용들이 이 개혁파 이 교리 또는 뭐 개혁파가 아니더라도 루터파 교리 모든 그 교리들이 다 있거든요. 신앙 고백의 그 교파마다 이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잘 안 가르친다. 또는 문제는 왜 그럼 안 가르칠까? 예를 들면 루터파면 일치신조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혁파라면 이런 도르트 신조, 웨스민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뭐 벨직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다가 이 개혁파 정통주에서 다 나온 건데 이때 정리됐던 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안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직접적으로 안 가르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교재를 사용한 다른 책을 사용한다. 그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고 있는 이 사상들을 담아내야 되잖아. 설교 때도 그래야 돼요. 설교가 교리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양육도 교리적이어야 돼. 핵심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합니다.